찬송가 320장 부르고 9월 17일 목요일 아침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소.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찬양집 764장입니다. 찬양집 764장 축복의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음악을 위 시온에 내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양이로운 기도 그대가 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발렸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94쪽입니다. 오늘 9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9월 17일자 본문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것을 조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게 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역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디도를 통해 편지를 전달했지만 디도만 간 것이 아니라 복수의 동행자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거액의 예루살렘 성도를 돕기 위한 거액의 구제헌금을 모금하고 그것을 운반하고 전달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을 검증해서 보냈던 것이죠. 주의 일꾼은 동일한 주의 영광과 비전을 소유하며 간절함으로 자원해야 합니다. 교회의 추천도 거쳤습니다. 그만큼 매사에 조심했던 것이죠. 오늘 질문은 주의 종의 자격과 태도는 무엇입니까? 주의 일꾼의 자격과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먼저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동일한 비전과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요즘 이메일이나 우편을 전달하는 우체국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직접 믿을 만한 사람이 직접 전달을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우린 디도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문맥을 잘 보면 함께 보낸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같이 동행한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9절에 아마 그 형제 둘이 누굴까 이렇게 궁금해할 것 같은데 두기고 그리고 드로비모라고 추정을 해요. 확정은 아니고 아마 그 사람일 거다. 사도행전 21장 29절을 통해서 유추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 사람이 팀을 이뤄서 그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방문했던 것이죠. 우리 생각에 편지 하나 전달하는데 뭐 이렇게 그 비용도 많이 들고 많은 사람이 시간도 들이고 고생을 해야 되는 이 편지 하나 때문에 이렇게 뭐 세 사람이나 팀을 이뤄서 가야만 했을까라는 상식적인 생각이 들죠. 그러나 디도는 단순한 편지 전달자가 아니었어요. 두 가지 미션이죠. 사도 바울이 가지 못하니까 대신 가가지고 편지를 사도 바울의 의중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결과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고요. 또 대신해서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다스려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대리에서. 근데 또 하나 큰 미션이 있었어요. 이미 언급했지만 구제헌금.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참 어려웠었거든요. 어제도 묵상했지만 기근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구제헌금의 모금, 그것을 운반, 또 전달, 이런 엄청난 큰 임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무슨 뭐 온라인 뱅킹으로 뭐 왔다 갔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전부 다 금화, 은화 뭐 이런 거를 들고 자료에 들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강도의 표적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 횡령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오해의 살 소지가 있건 돈에 관련되면 항상 그렇거든요. 그런 것이 의식이 돼서 3명 복수로 팀을 짜서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보낼 수가 없었고 사도 바울이 생각한 그 이 일에 적격한 주의 일꾼의 자격이 나오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 적용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는 좁게 말하면, 현실적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서 일꾼이 되어야 될까라는 것에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귀한 지침이 되는 것이에요. 우선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표현하는 거 보니까 16절 간절함이라고 했어요. 간절함이라는 게 무엇이죠?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뭐 이런 마음에도 없고 막 그것을 정말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은 그 일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원칙이 하나가 있는데, 물론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하기 싫다는 사람 절대 시키면 안 돼요. 몇 번 권면을 합니다.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그러는데 뭐 정색을 하고 안 하겠다고 그러고 막 이런 사람 억지로 시키면 나중에 부작용 납니다. 당신이 시켰잖냐고. 그걸 모든 책임을 또 돌립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함이,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사람에게 시켜야지, 그런 마음이 없는 거, 예를 들면 여기에 적용하자면 구제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거에서 공감을 하고 그것을 꼭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 이게 간절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 정말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는 어떤 자원함이 있어야 하고, 또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18절에 모든 교회에 칭찬을 듣는 자여야 된다. 한 교회가 아니라 모든, 저분은 정말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에요 라고 이렇게 칭찬을 듣는 사람, 간절함, 자원함, 칭찬을 듣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성도들에게 저분은 뭐 할만해요 라고 이렇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노회에서 장로들 뽑고 또 신학대학원 학생들 추천을 하고 할 때, 제가 지금 부서를 이동해 가지고 지금은 행정복지부에 있습니다만 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임사고시부에 있었어요. 그게 뭐 하냐면은 사람 목회자를 다루는 거예요. 고시 시험을 봐요. 우리 교회에서도 시험을 봤어요. 장로 교수 시험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질문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걸 참고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함이 있는가? 모든 사람의 칭찬을 듣는가?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해보려는 마음, 헌신된 마음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쭉 검증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인터뷰를 통해서, 또 그 객관적 자료와 추천서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간증과 자술서와 이런 모든 청빙 자료를 통해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죠? 그래야 주의 일에, 이런 사람들이 주의 일에 동참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탈이 안 나고 문제가 생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높아지고 더 드러나고 더 존귀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롭게, 잡음이 없이 은혜롭게 이렇게 잘 진행되는 것, 주의 일이 그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주의 일꾼이 신중하게 해야 되고, 특별히 더 여러 가지 문제 요소가 많고 위험 요소가 많다면 이런 더 철저한 검증 과정을 통해서 이 주의 일꾼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딱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뭐 주의 일꾼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아니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고 거듭나가지고 새로운 성도가 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칭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남편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고 아버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목회자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정체성을 갖듯이, 성도는 제일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가장 커요,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자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리로 공동체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하나, 싫든 좋든
어린애는 아니겠지만 점점 성숙해지면 어린애 보고 뭔 시키는 일은 없잖아요. 점점 커면 뭔가 역할을 감당하고 뭔가 기여하고 나중에 오히려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일꾼의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다 어떤 의미에서 주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지? 교회는 어떤 사람을 써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지? 라는 걸 좀 생각한다면 간절함, 자원함, 교회로부터 칭찬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저분은 정말 합당해요, 저분은 할 만한 분이에요 라고 생각할 정도로 수긍이 가도록, 뭐 저런 사람이 이런 말 안 듣도록 그런 게 있어야 올바른 합당한 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야 될 줄로 압니다. 첫 번째, 동일한 비전,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전이 다르면 어떻죠? 딴소리 합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서로 생각이 다르면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비방 안 받도록 매사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비방 안 받도록 매사에 조심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토록 디도와 같이 가는 자들을 신중하게 뽑은 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거액의 구제 헌금, 이게 여러 교회, 여러분들 생각할 때 고린도 교회 그러면 하나의 원처치라고 생각하면 우리 요즘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의 개념이 그때는 가정교회였단 말이에요. 가정교회. 그때는 우리처럼 무슨 목 좋은 곳에서가 딱 센터, 그러면은 타겟이 돼요. 로마 제국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타겟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처소교회였어요. 지하교회였어요. 요즘 우리로 치면 우리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가정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조직으로 가정에서 여러 개의 가정교회가 흩어져서 고린도 교회 지역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그 거액의 구제 헌금을 여기 가정교회, 여기 가정교회, 여기 가정교회 다 그거를 다 취합해야 되고 모아야 되고 합산해야 되고 또 그걸 잘 해야 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또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이고 얼마나 또 조심해야 될 일이냐 이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을 보낸 거죠.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건드리며 파고듭니다. 돈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한 명이 아니라 복수의 일꾼은 동행해야 됐고, 또한 그들은 모두 검증받은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과할 정도로 단단히 대비한 것은 거룩한 일일수록 작은 실수라도 생기면 당사자는 물론 모든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사람들 앞에서 매사에 조심하려 함이라 라고 21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매사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 말은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비방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죠. 특히 선한 일일수록 더욱 투명해야 하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서 일이 잘못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일수록 조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달려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 매사, 오늘 뭐 구제 헌금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자꾸 그렇게 좁게만 적용할 문제가 아니라 넓게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꼭 교회와 관련돼서만이 아니라도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때 나로 인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의 어깨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걸려 있다고, 명예가 걸려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한 개인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저 사람 교회 다니지? 하나님 알지? 하나님을 몰라도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성도라는 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자기들 더 많은 실수를 해요. 그거는 인간적으로 누구나 다 인간이라면 그럴 실수해요. 그런데 유독 크리스찬들에게는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얼마나 비난거리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게 부담으로 다가오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그러니까 조심해, 너 큰일 나, 뭐 매사 주, 이런 식의, 이건 부담감, 이러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비결이 뭐냐? 우리가 보세요. 담배를 맨날 피는데 몰래 피워야 되는 사람들은 늘 의식이 되고 눈치를 봐야 되고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아예 안 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로부터 너무 자유로워요. 아시겠어요?
음주운전하는 사람, 술 먹고 운전할 리가, 늘 눈치 보고 뭐 어디 이래 정보가 어떻고 뭐 이러고 하잖아요. 전혀 하면 뭐 검문을 하든 뭘 하든 아무런 자유로움이 있잖아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비결인데, 우리가 우리 의지로 우리 힘으로 막 잘해봐야지, 그 빌미를 주면 안 돼, 나 때문에 욕먹으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옥죄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막 압박하고 율법적으로 쪼는 그런 개념이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 정말 잘못 배운 거예요. 그 비결은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렇게 살아가게,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산다면 그런 빌미거리나 뭐 거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야 자유롭게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해야 되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늘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누적되고 쌓이고 계속해서 그렇게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누가 뭐라 그럴 건덕지도 없게,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게, 그렇게 내 몸에 장착이 되고 생활화되고 언행이 그렇게 몸으로 체득화되고 내 삶이 바뀌게 되고 내 모든 삶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뭐 그래도 연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전보다는 그런 삶이 쌓여질수록 그런 빌미와 꼬투리 잡히는 일이 없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매사에 뭐 조심하고 뭐 비방받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어떤, 이게 뭐라 그럴까, 방어적이고 이런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자연스럽고 자유스럽게 그렇게 살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비방거리가 아니라 영광을 돌리는 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 검증을 통해 신뢰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도 말고 한 형제, 18절에 보면 한 형제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또 다른 형제를 동행시켰어요. 이것을 이제 유출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한 세 명이다, 유두와 드로미모가 아닐까, 뭐 이런 추적을 하는 것이죠. 이 형제를 보내기까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중했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일이 그르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디도는 이미 사도 바울이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함께 사역해야 될, 동행해야 될 일꾼들도 디도 못지않게 신실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지 22절 보니까 여러 번 확인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 번 검증 과정을 거쳤다는 뜻이에요. 19절에 보면 앞에서도 자신이 임의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선택, 여기서 교회의 선택이란 교회의 추천을 받거나 또는 선거를 통해서 성도들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성도의 뜻으로 표현해서 선택한 것으로 보여요. 19절에. 그래서 함께하는 팀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며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기를 원했어요. 디도처럼. 이런 과정을 거쳐 선택된 사람들이니 신뢰하고 성도들의 사랑과 자랑의 근거인 구제 연보를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선택하되 선택됐으면 믿어주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뭐 하나 갖고 선택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일꾼을 선택할 때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해요. 쭉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지켜보고 그 사람의 말이나 선택이나 행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시간이 걸쳐야 돼요. 마치 결혼하기 위해서 충분히 그 어느 정도 그 교제 기간이 필요하듯이 어떤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좀 검증 기간이 필요해요. 아,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지? 저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이 뭐지? 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지? 또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했지? 뭐 이런 것들을 쭉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중하게 세울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교회가 어려움이 당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결국은 사람이 문제고 또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늘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게 사람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늘
이런 식으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세워가며 주의 일을 감당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데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은 주님이 택한 일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누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 여기 몇 가지 원칙이 제시되죠. 우선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고 택함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눈이 성도를 바라보는데 더 정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권함을 받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떠밀리듯이 억지로 하면 역효과가 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절함, 곧 열정이 있어야 그래야 은혜스럽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뒤로 지금 어제 연보에 대해서, 내일도 또 연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중간에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 주의 일꾼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라고 일꾼에 대한 자격이 중간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오늘 질문으로 들어가면 주의 일꾼의 종의 자격 그리고 태도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인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특정한 어떤 목회자나 선교사나 뭐 간사나 이런 것이 개념이 아니고,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이제 자라면, 성도가 자라면 그 자연스럽게 그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 성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어야 됩니까? 동일한 비전과 간절함, 자원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이러면은 정말 힘들어요. 그것에 대해 동의가 돼야 돼요. 그것을 수긍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같이 해야 그 일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에 대해서 디도나 그 형제들이 이 일에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다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그 일을 꼭 하고 싶어하는 간절함도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이런 사람을 택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 비방받지 않도록 뭐 해야 된다는 거죠? 매사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보낸 거고, 그 동행하는 사람도 여러 번 검증을 거친 거고, 그래서 또 함께 보낸 거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검증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여러 교회의 검증 과정을 거치고 신뢰를 얻은 사람을 택해서 그 디도와 함께 팀을 꾸려가지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도 일꾼을 세워가는 과정, 또 어떤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고, 또 이렇게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실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64장 찬양집 76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764장 축복의 사람입니다.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바른 땅
결국 하나님 나라는 주의 신실한 사람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일을 일으키시지 않아요.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일하는데 그 준비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인생을 잘 사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통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되어서 쓰임받는 자체가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게 축복이고 인생을 꽉 차게 사는 거고 보람 있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어느 집에서 살았느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관점을 이해해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갖지 않아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형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 자체인지를 중심을 보는 거예요. 다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보기에 그 사람한테는 그게 큰 일이에요.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고, 그렇게 쓰임 받으려면 오늘 말씀 기준 잘 봐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동일한 비전이 있어야 되고, 또 자원함이 있어야 되고,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되고 검증 과정을 거쳐야 돼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존귀함을 받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을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발른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실한 일꾼이 되어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일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사람들 앞에서도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생기지 않도록 매사에 신중하며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과정을 통해 세워진 주의 종을 신뢰하며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얻은 사랑을 연약한 지체들에게 흘려보내는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부담감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어리석고 우둔하지 않도록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되는 것인지를 깨우쳐서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신실한 종처럼 존귀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조차 못하는, 안 나오는 연약한 지체들을 또 대신하여 중보기도할 때 그 기도도 함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지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그 마음에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허송세월하고 허튼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알차고 꽉 차고 의미 있는 삶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